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이 죄인이 된 이후에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고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은 바로 풍요로움, 아니면 건강함, 오래 사는 것, 아니면 명예를 얻는 것, 부를 얻는 것, 아니면 향락을 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다가도 자신의 능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힘이 부족할 때가 있고 얻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한 게 자신보다 힘이 세고 더 능력이 많은 이룰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존재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 그래서 신이란 존재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신. 그래서 이 신은 인간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힘을 휘두르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람들이 원해서 신이란 존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예요.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인간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가치를 실현해 줄 수 있는 그 신이 그 인간들이 원하는 가치를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게. 그러니 나를 섬겨라. 이게 신의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신이라는 것은 신이 존재한 후에 인간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 신이 존재한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신이에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와요.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가 어떠한 이유라면 처음부터 요 신 말고 여기 제가 말하는 육갓 소문자 신 아니고 이제 하나님,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바라고 그 분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문자 신, 이런 신을 섬기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나오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가치를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그리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움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이러한 시작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런 선호한 내용으로서 전도를 하는 것도 참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어떤 가난에 있는 사람은 부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호객행위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건강해질 수 있다 이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들이 바라는 거 학생 같은 경우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 아니면 명예가 없는 사람들은 명예를 얻게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사람들 다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호하는 가치를 보여줘야 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소유하는 것,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그런 것을 미끼를 삼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원래 알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기준을 삼고,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나 절이나 어떤 다른 집단이나 다 같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같잖아요. 같다 하고 왔는데, 자,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여전히 같아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고 있는 그 가치를 얻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자, 부를 얻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명예와 향락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부처라는 부처님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고, 돌을 깨우칠 수 있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알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란 존재로, 예수님이란 존재로 그걸 얻을 수 있다고 말하니 방법만 다를 뿐이지 똑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 하나님을 대했을 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고 온 것은 비록 인간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적 가치와 방법과 원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불러올 때는 사람들이 호흡하는 걸로 하는 거 괜찮아요. 그 풍선놀이나 그런 것 해도 되고, 어떤 인형극이나 이런 거 해도 애들 불러와도 되고 괜찮아요. 그런데 와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하나님적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생명에서 죽었다가 다시 원래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자, 여기 생명이 있어요. 생명에서 죽었다가 다시 그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혀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외우는 말씀 있잖아요. 오늘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뭘 갖고 있냐면 다시 원상태의 생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죽었다가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원래 갖고 있던 가치를 갖고 있지 않고, 원래 갖고 있던 원리를 이용하지 않고,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전혀 다른 원리를 갖고, 전혀 다른 방법을 가진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줘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갖고 있는 가치와 방법은 인간적 가치와 방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알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밖에 사람이 봤을 때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내용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나는 풍요롭게 하고 난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원해요. 아니면 나는 부를 원하고 나는 건강하기를 원하고 난 장수하기를 원하고 아니면 나는 명예를 얻기를 원해요.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 가치를 얻는 방법은 세상에서는 자신이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 믿음을 방법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자랑하는 내용도 똑같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떤 일을 열심히 했더니 이것을 얻었다라고 그 가치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가치를 자랑을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하나님 믿고 따르고 그 방법대로 했더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치를 동일한 가치를 얻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가치하고 저 가치하고 얻은 건 똑같잖아요. 단 방법만 다를 뿐이지.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방법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요 차이를 바로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수월하실 거예요. 이 차이를 잘 모르고 헷갈려 하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는 좀 겉핥기식으로 다녀야 된다고. 깊이 알면 다쳐. 라는 얘기. 아니, 바로 알아야지 신앙생활이 수월해지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인간적 기준과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것을 포커스를 맞춰놓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적 기준과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 가치가 전혀 그 기독교인,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결코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거 안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 보낸 게 아니라 믿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하나님적 가치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하는 내용은 나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런 말을 해놨더니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는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 예수님이란 존재, 그런 희생,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결국 같잖아요. 지금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삶이에요. 인간의 문제를 다른 어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노력한다고,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양을 하고 내가 열심을 낸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센 존재가 와서 이런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도무지 할 수 없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자괴감 빠지고 할 수 없나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내가 해줄게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잖아요. 해줄게 하고 해줬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고개를 끄덕여서 인정하는 것, 그게 죄를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심판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예요. 내가 조금만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께 조금 밉보이면 때리는 존재. 내가 조금만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때려가지고 바른 길을 하게끔 뒤에서 좀 작대기, 몽둥이 들고 기다리는 그런 무서운 존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심판을 하실 것인데 솔직히 내가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많으니까 벌을 내리시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오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졸여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인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그 바울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상태, 그리고 새로운 존재됨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이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려는 그 외모가 인간적 가치들이거든요. 내가 이 자랑의 내용이 뭐냐면 좀 쉽게 번역을 해서 나오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 집이 부자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건강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 사업이 잘 됐어요. 이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제가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깔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자랑이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자랑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뭘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랑한다면 머릿속에 생각이 나죠? 사람들이 뭘 자랑하는지? 자랑하는 방법 얘기하지 말고 자랑하는 결과. 결과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랑이 있죠.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 자랑하는 건 뭘까요? 똑같죠. 방법, 과정 얘기하지 마시고 결과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게 했습니다. 맞잖아요. 그거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복을 못 받았지만 천국 가서 복 받을 거예요. 그거 자랑하잖아요. 내가 지금 내 세대에서는 복을 못 받았지만 내 자녀 세대에서는 손자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교회에서 자랑하는 내용은 세상에서 자랑하는 내용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해야지 거꾸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자랑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이 뭘 자랑했나요? 자, 바울이 산헤드리 공의의 회원이었죠. 의원. 그리고 가말리엘생.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학벌로 따지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국회의원이다 아니면 그리고 서울대생이다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자랑했죠? 바리새인이다. 이런 거 자랑했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또 뭘 자랑했죠? 바울이 또 주님을 위하여 뭐 죽을 고비 넘기고 매를 맞고 그거 자랑했나요?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자랑했나? 그리고 또 목숨 바쳐 내가 전도를 하고 교회 몇 개 세웠다. 내가 전도를 진짜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전도시켰고 또 그리고 교회를 몇 군데 세웠는지 아냐? 그런 거 건축한 거 자랑했나요? 근데 참 우리들은 이런 게 자랑이란 말이에요. 어제 산책을 하면서 좀 작게 시작한 교회가 아주 크게 세운 교회를 봤어요. 산책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와이프한테 저기 목사님은 행복할까? 그랬더니 행복할 거래요.
솔직히 해서 그런 거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바라보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참 이런 거 자랑을 해야 되나? 예요. 바울이 언제 그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이런 내용을 자랑했나요? 바울의 이 자랑한 내용 바로 제가 지난번에 본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자랑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이다. 이게 자랑이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을 때 선을 행하는 대로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를 좀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뭘 자랑하시겠어요? 자, 보니까 저는 괜찮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흔히 말하는 사류 대학 나오고요. 신학대학교. 돈만 있으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예. 그리고 외국에 있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해서 잘생긴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재벌도 아니고요. 재벌은커녕 일반 서민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마음이 너그럽다, 너그럽지도 않고, 그리고 사이즈도 작은 교회 목사인 거고. 자, 그리고 또 요즘 흰머리가 늘고 있어요. 그리고 배도 잘 안 들어가고, 예. 자랑할 만한 내용이 없죠.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밖에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 자랑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끼리 말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랑해도 돼요. 내가 그래도 어느 대학 나왔지, 내가 그래도 어떤 일을 하지, 내가 어떤 무엇을 이루었지, 우리 목사님 설교가 탁월해, 이런 거 자랑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저를 자랑할 만한 내용들, 자랑할 만한 내용들인가요? 자랑할 만한 내용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개를 끄덕거리면 저는 참 민감해지고 난감해집니다. 예, 다시 한번 자랑을 해볼게요. 저는 하나님을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기뻐해요.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가 오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오해를 풀어주고 말씀을 좀 해석해 드리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하면서,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것이 저의 자랑이에요. 네. 이런 자랑할 때 부러워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진짜 자랑이에요. 인정해주고. 그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얘기하면 그럴 텐데 자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기존의 가치가 달라져 있는 것이고, 기준이 달라져 있는 것이고, 관점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 말씀을 보면, 자,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일을 행하기 전에, 사람들이 혹할 내용들을 행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셨냐면 선포부터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다 들어보셨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맨 처음 뭐부터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선포로 시작하셨잖아요. 선포하시고 그 결과가 성도다 하고 결과의 내용 얘기하면서 그 나머지 기적과 이적들은 옵션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육신의 잣대로서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는데 단지 힘이 있고 결함이 없고 그런 여러분들 그 어벤져스 아시죠? 마블에서 나온 그런 존재로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새로운 피조물의 그 대표는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벤져스가 되기를 원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살린 그런 사람들이 그 능력이 다 어디 갔냐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그 대표자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냥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육신의 자체로 생각하면 전혀 가치가 없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자, 오늘 이제 지난번에 예고했던 그 직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보면 17절 말씀을 많은 분들이 외우시는데 18절 말씀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요게 그 핵심의 말씀인데 그 17절에 좀 가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직분을 주셨을까요? 먼저 직분을 주셨다는 말은 할 일을 주셨다는 말이죠. 어떤 일을 맡기셨나요?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거나 아니면 주차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식당 봉사를 하는 거,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일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가대 이 직분이 아니지, 그럼 안 해. 교회 그 봉사 안 해. 이렇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직분을 맡겼다라고 말을 하면 이 일을 맡겼는데 이 일을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다라는 것은 상을 주기 위해서, 벌을 내리기 위해서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직분을 잘 행하면 상 받고 잘 못 행하면 벌 받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집사의 직분을 주고 어떤 그 사역의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잘 못하면 벌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들 다 벌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어떻게 집사님이 장로님이 예배 자리에 안 와? 그럼 벌 받나요?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교회를 진짜 그 믿음이 있으시다는 분들도 한 1년 넘게 쉬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도 이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벌 받았나요?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치시고 때리시고 그런가요? 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체험하고 경험했잖아요. 여태까지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실 거라는 그 사실이, 그 내용이 뻥이라는 사실이 늘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 안 드리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번개를 집어 던지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 증명됐잖아요. 그럼 괜찮나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내가 안 하면, 그 직분을 안 수행하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예배에 안 나오게 되면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이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거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 다른 데서 얘기하는 보상의 원리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내용이에요. 못 누리면 끝인가요? 아니요. 못 누리면 원래 알고 있던 죄의 기준과 가치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대하게 되고 여전히 그 가치관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 말은 죄의 방법과 내용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좀 쉽게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화목하게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바라는 그 가치를 못 이룬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부자가 못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가지고 부자가 돼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해요. 먼저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셨잖아요. 화목하셨다는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래서 그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기쁨을 못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 하나님과 안 친해도 괜찮아.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도 세상의 원리와 방법대로 행동한다면 그 가치를 얻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안 화목해도 괜찮아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돼요. 죄의 결과가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바라고 있는 것이 안 잃어버렸다 해서 그 결과가 괜찮다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려는데 점점 어렵게 되네요. 이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고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6장 말씀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제 5장에서 말씀드린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바로 하시고 6장에 넘어가야지. 안 그러고 그냥 6장 내용만 보고 한 부분만 보고 한 절만 본다면 원래 알고 있던 기준과 가치로 읽어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 고난을 감수하고 고생을 감수해요? 천국 가서 큰 상 받으려고. 이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않았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심이 이제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